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각자 자기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참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시가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단순히 이제는 교회가 건물이 안 사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아는데도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우리가 영감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대전제, 그런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음에도 신앙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곳이에요. 예수의 피로 산 회중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뭘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정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 교회 몸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주시죠?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가려운데 지금 머리는 뭐하고 있나, 이런 지금 얘기를 할 때가 사실은 많은 건데요. 그거는 지체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머리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우리랑 맞닥뜨려 있는 현실은 머리보다는 우리의 손이 먼저 사물을 만지고, 눈이 먼저 환경을 보고, 코가 먼저 냄새를 맡고, 입이 먼저 무엇을 먹기 때문에 먼저 맞닥뜨려지는 그 기관에 의해서 마치 후속 명령을 머리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머리가 없으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있죠. 의사들이 뇌가 기능을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잖아요. 법적으로 그 뇌사 상태에 대한 나라마다의 판례가 좀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면 어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망 판정을 내리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머리가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썩지 않아 있어도 머리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 가망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처럼 우리의 머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머리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몸을 삼으셨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피를 통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할 때는요, 자기의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럼 아무 말 없이 찍소리 안 하고 있으란 얘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럼 교회 안에서 정말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어야 되냐.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몸이 불편할 때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몸에 사인을 보내면 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육체가 가장 최적의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과 작업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몸일지라도 정말 아무런 반응 없이 주님이 그냥 마냥 위에서 명령만 내려주시는 분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가 뭐냐?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이미 죄 아래 팔렸을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 그 소유권이 주님께로 완전하게 넘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신앙생활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단순하게 제가 본질로 좀 찾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본질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명령을 누군가 내렸을 때 그 명령받기 내 머리에 없으면요 지킬 수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 명령과 대치되는 또는 그 명령과 다른 여러분 안에서 나온 생각이 이제 떠올랐을 때는 고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갈등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좀 더 괘씸하게 여기실 수 있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정말 그분을 향해서 불만하고 있는 생각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겁을 먹고 염려를 해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주님과 반대되는 생각이든 별 차이 없어요. 왜? 내 본질을 망각한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을 망각한 모습은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요, 성경의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정말 죽을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아나니아와 사피라 케이스도 좀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딴 사람보다 헌신하는 마음을 더 가졌는데, 이 친구들은. 차라리, 예술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저가 어땠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그 땅 판값 얼마를 속였을 때, 베드로는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느냐? 또 그 아내가 왔을 때, 어떻게 남편과 같이 꾀해서 같이 하나님을 이제 속이냐고, 그렇게 베드로가 아주 그냥 무섭게 명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남편을 메고 온 그걸 가지고 바로 네가 또 메고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혼이 떠났어요. 그냥 많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무서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서워하고 떨으라고 하나님이 샘플 케이스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벌써 하나님이 겁주셔야죠. 그러나 그 말씀이 왜 들었는가를 하나님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예수를 알았으면서도 그 영적인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그 영혼의 중요함을 여전히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전능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나 우리 구약의 또 일부를 보면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함께 두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간곡하게 우리에게 정말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자유의지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면 이제 네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자원함을 가지고 생명을 택해봐라. 그 생명과 복을 택해봐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주님이 이미 오시고 벌써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주님이 그 제자 시대 때부터 주님이 이제 오실 거다 하는 말을요, 2000년 동안 들었어요, 저희가. 2000년 동안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2000년 동안이나 주님이 이제 생명의 말씀, 영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넘겨주셨는데, 영혼을 향한 메시지를 이제 각각의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그분의 피로 사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믿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바로 안 믿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 영혼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우리 맨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렇게 외치고 십자가의 정말 그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은 저주의 상징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공로, 예수 보혈의 공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보혈의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로 막 뭘 만들기도 하고, 물론 그 만드는 것만을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그거 잘못 갈 수 있지만,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하신 공로를 평생 잊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이 약간 잘못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지라도. 그게 뭡니까?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피로 산 교회인데, 그 교회의 일원인데, 내가 교회의 일원의 지체인데, 내가 정말 예수 피의 공로를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날마다 주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내가 참으로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만 여러분이 가져야 가진 거고, 안 가진 나를 못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저는 오늘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육신대로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 보혈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라 이거예요. 무시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 보혈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뿌려졌는지를 무시하려고 작정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느 정도의 일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락이 뭔지 아시죠? 일락. 한 번의 낙이라는 거예요. 한 번 살면서 한 번 그냥 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거룩한 기쁨이고 또 계속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그 일락에 바꾸시겠습니까? 그 한순간에 여러분 기쁨과 그 한 시즌에, 한 기간에, 제한된 기간 안에 있는 체험으로 그것을 바꾸겠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진리로 자유한교회 정말 제대로 하자고 정말 고백하면서 우리 그냥 나름 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 이름의 영광스러운 삶, 그것을 저는 찾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이 추상적인 모습이나 뭔가 나에게 멀어진 모습처럼 좀 멀어지게 정말 방치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제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 예수 이름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구체적인 나의 삶의 지경 안에서 정말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지금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무엇을 하는가는 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것이 복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무슨 경중이 있을 거고 가치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요,
그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하나님이 관심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에 이제는요, 관심 껐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우리가 관심 많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정도로만 24시간 살아보십시오. 자기 개발 될 겁니다. 자기 개발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다른 사람 없을 때는 어때요? 평안하게 살잖아요.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외식합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시간을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도요, 제가 목회자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또 직장생활 하고 있더라도, 또 가사생활을 하고 있더라도요, 학생이라도요, 그냥 어떤 한순간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게 하늘 가서 주님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으로 온통 뒤덮여가지고 그 1시간, 2시간, 3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주님께 의미가 있는 삶이시겠습니까? 돈 버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된다니까요. 돈 버는 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길을 또 열어주시면요, 또 복음 전하는 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 또 먹여 살리시는 길도 있어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려고 하는가?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온전한, 정말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그분 앞에 나를 정말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다라고 제가 드리는데요. 과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내가 산 자 맞냐? 하늘 올라가서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이것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로봇같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너 말 한 번 잘했다. 너 참 로봇같이 하더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든지,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매 순간 그것이 10분이 됐든지 1분이 됐든지 아니면 일주일이 됐든지 그 시간과 경중과 길이에 상관없이 나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해 관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 나라 가서 아신다면 야 누구야 난 너 알아. 굳이 네가 못한 일 나한테 고백할 필요 없단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막 그냥 형식으로 여러분 흘러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틀을 갖춰서 뭔가 했으면 안심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외식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 순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교류를 향해서 나름 여러분 중심이 막 달려나가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제약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억압받지 마시고 그 정말 지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는 세상말처럼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그 주인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이 문의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책임지신 분처럼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영혼과 우리의 몸이 자유케 되는 경험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제는 마치 은혜 받을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신분인 것을 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깨닫고 인지하고 누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다닌다면
이제 주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께 떠맡기는 삶이요 얼마나 그 편한지 몰라요. 주님께 나를 맡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사람들의 격식짜진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진리로 살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진리 외에 세상 사는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는 진리가 최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리로 한번 살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로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우리가 체험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사라지는가,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가 오직 말씀으로만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또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막 하나님 이거 이제 한 끼 더 먹으면 내일 없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없어요 저. 그렇게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그 정말 기준대로만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리고 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하루하루 먹을 양식 내일 염려하지 말고 그때그때 주시는 음식을 향해서 내가 감사하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나로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악한 자에게서 내가 시험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핵심을 딱 찌르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중심에 제발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눈치 많이 봐서 알아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봐요. 어제도 많이 봤고, 어제도 뭐 그냥 건수만 따지면 뭐 여러 건 봤죠. 눈치 참 많이 봐서 제가 잘 알거든요. 눈치 많이 보면요, 그 잔머리가 늘어요, 잔머리가. 그걸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할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눈치 보는 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주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하는 그 행위마저 여러분이 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 정말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저는 그 촛대를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이해할 때는 직분이라는 면에서 좀 봐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면에서 또 봐요. 그것을 하나님이 옮겨가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벌거벗은 구원을 내가 얻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중심에서 주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은요, 환경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감동함을 쫓아서 이 교회를 이루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각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모를 거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 너 그런 거 있었니? 이렇게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뒤통수 맞듯이 얘기할 거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여러분 저처럼 요런 자리에 여러분 서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볼 때요,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굳이 뭐 신령하다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직분에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성원들을 고민하게 하세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어떠한 역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게 하세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한 또 덕분인지 하나님이 또 정말 합당한 그림, 합당한 옷걸이들을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요, 목회자가 그런 감동을 받아서 무언가를 제시했을 때요, 정작 그 역할을 받는 성도가 감동함이 없으며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뭐 억지로 일 맡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항상 성령으로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지체로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실 건데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나는 그 주인 앞에는 종만 있을 뿐이에요. 예? 주인 앞에는 종이에요. 주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종은 뭐냐? 자기의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하는 말을 온전하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지난 한 주 살면서요, 굳이 복잡한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립했던 그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드러낼 필요도 없고, 딱 내가 왜 주의 말씀을 못 지켰지,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대놓고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놓고 주님 막 이러십니까? 그런 분들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왜 주의 말씀을 못 지켰을까? 예,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나의 생각이 있었거나 또 어떤 외압에 의한, 환경에 의한 또 내 생각이 더 앞섰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내 심령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앞서가는, 나의 길을 앞서가는, 또 나에게 정말 앞서서 등불을 예비하는 것처럼, 등불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성령에 의해서 사는 자, 영의 소원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시간 예수 한번 하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